하나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한 번 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한 번 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은 땅을 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조들은 풍수지리를 통하여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풍수지리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택풍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관한 풍수로서 용, 혈, 사, 수, 향을 통해 좋은 명당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용은 산줄기, 혈은 기가 모아있는 곳, 사는 바위와 산, 수는 물, 향은 바다를 말합니다.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에 관한 풍수로서 묘자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난경에 나오는 동기감흥 이론을 기초하여 음택풍수를 결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유골을 통하여 조상들의 기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땅을 보러 다녔으며, 실제로 조선에 보면 땅을 보러 다니는 관직, 지관이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민족 시초 역시 아브라함이 땅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족보라고 하면 그 주인공은 바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의 족보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땅을 보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따라하겠습니다. 라아, 미완료형으로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도와주사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카 롯과 땅을 결정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결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에 머물게 되므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 째라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성경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먼저 시험했다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바라보다가 히브리 동사 라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며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쉬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나와 내 아들이 저쪽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땐 누가 돌아온다?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은 신약을 통해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은 창세기 안에서는 죄 확산을 말하는 거지 절대 그것이 믿음의 제사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삼손,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의 반열 가운데 삼손을 올려놓았지만 사사기는 삼손을 믿음의 사사라고 말하지 않고 타락한 사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냥 이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어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따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다가 보고 있다 라아 동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던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알진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을 지금 준비하고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먼저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칼로 내려치고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며 칭찬합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눈을 들어 살펴보다가 히브리 동사 라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이 딱 보여지게 된 것이죠.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와서 성민아,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성경을 다 써와야 되고 만날 때마다 말씀 구절 5구절씩 암송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적이 돼서 어느 날은 한 120구절을 쓰어서 공부 안 하고 암송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때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저에게 성민아, 너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 부동산 학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리로 용도 변경해서 부동산 투자할까 요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콧방귀 뀌며 무시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는데 성경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쉽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던 성경 공부가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시였습니다. 여러분, 장신대 신학대학원 성경 공부가요, 우리나라 신학대학원 성경 공부보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면 어디 신학대학원이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저 혼자 공부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 형 그때 공부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제가 왠지 그냥 다른 교회 염탐해 보고 싶어서 신광교회, 이리신광교회를 검색하는데 거기 부목사로 그 형이 가 있어요. 같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저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길 참 잘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하자고 했는지 전 몰랐어요. 이 목사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하길 참 잘했다.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준 게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땅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땅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레는 히브리 동사 보다라는 라아의 히브리 알파벳 요드가 모음에 찍혀서 이레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수동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 역시 여러분 의역입니다. 실제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믿음이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어디 천국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집에 있고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초가집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에 황금집이 나옵니까? 어디에 초가집이 나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진정한 상급입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고생과 노력은 분명히 천국 가서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 상급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영광의 광채가 더 크게 빛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좀 말해달라고,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확실히 음성을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영적인 권위자와 그리스도인들의 권면과 대화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듣는지 못 듣는지보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북교회 강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회는 전도하려고 순종하는 마음에 전도팀을 꾸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한날에 3명 이상 모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전도팀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장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목원 전체가 나와 비가 오든지 춥든지 아이스크림과 팝콘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아주 멀쩡한, 그러니까 이상한 돈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멀쩡한 2명의 여사님들이, 아주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여사님들이 우리가 전도하자마자 오더니만 교회 가보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데리러 오시라고 해서 2명이 실제로 교회 오고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익산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목장의 순종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이제야 조금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 전도운동할 때,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도운동 하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때야. 모일 때야. 자꾸 이상한 거 할 때 아니야.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보이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생각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오늘 교회 가운데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의 관점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이 없어서 목자 하십시오, 교사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보냐면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